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버림받는다,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존재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고 멋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대한민국에 1년에 10,000명 이상 목숨을 끊습니다.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주변에 반드시 그가 그 잘못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 주변 누구에겐가 자기 마음을 피력한다고 그럽니다. 호소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누군가 마음이 통하면 절대로 결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내 편인 사람이 없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내리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누구든지 그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슴 아프게도 버림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가족이고 한 시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쓰임을 받습니다. 가인은 버림받고 아벨은 인정을 받습니다. 이삭은 사랑을 받고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버림받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버림받은 가인은 얼마나 분통이 터졌던지 인정받는 아벨마저 보기 싫어서 그걸 돌로 쳐 죽입니다. 버림받고 쫓겨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은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역사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그때로부터 3,500년의 역사, 4,0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걸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 분노가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분노의 화살을 지금 복박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의 세력들입니다. 버림받은 에서는 버림받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동생이 이제 형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상처를 그때까지 치유하지 못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이잡듯이 그를 찾아 나서고 마침내 그곳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이 사울 왕의 일생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 버림받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게 되고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되는 비극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다, 아니 버리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절망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 곧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마태복음 24장인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잃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용어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해가 3분의 1을 빛을 잃고, 해가 3분의 1의 빛을 잃는다. 달이 3분의 1의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런 하늘의 징조가 일어날 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곡하고 난리가 나겠지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은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그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으신다고 할 때, 모은다고 할 때, 모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 거기에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영광인데 만일 내가 금병단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금명단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 그 빠지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실 때 버려두는 사람과 데려가는 사람이 확실하게 되는데, 뚜렷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같이 뭘 막 주고받고 서로 붙잡아 주고 그러다가 여러분 한 사람이 갑자기 증발돼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이 사람을 모으시는 것이고 택하신 사람을 모으시는 것이고 나는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버려졌다. 그 버려졌다는,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나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내 모습을 나 스스로 발견하고 그 순간 내가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이미 문은 닫혔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내가 버려졌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괴로운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절대로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3층 버림받아도 돼요? 왜 인사 안 해요? 인사해야지. 버림받으면 안 돼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확률을 따져볼까요? 얼마만큼 버림받고 얼마만큼 들림을 받게 되는가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 데려간다고 그랬으니까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 여러분 50% 확률이라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죠. 50%면. 여러분 지금 취직시험에 합격하는 합격률이 20대 50대 1이 아닙니다. 100대 200대 여러분 그러면 200명 가운데 한 사람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50대 50이면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자, 그럼 50대 50이라고 판정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을 나눌까요? 요렇게 합격, 요렇게 불합격해야 될까요? 여긴 합격, 여긴 불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50%면 굉장히 많은 확률인데 버림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해석을 잘하면 되죠. 그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버림받는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고, 그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버림받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린 들림받고 버림받으면 우린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할까요? 정말 우리가 다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반반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고 들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열처녀는 누군가? 열처녀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열처녀는 각각 다를까요? 같을까요? 열처녀는 신분과 자격이 동일합니다. 열처녀는 모두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신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 버리는데 한 사람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다. 10사람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데려감을 받고 버림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0처녀 가운데 다섯으로 나뉘어진다. 정확하게 5이라고는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데 이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5개, 2개 하나씩 나눠줬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면, 자,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타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 종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5개, 2개, 하나를 맡겨뒀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맡긴 것들을 불성실하게 관리를 해서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받고 슬피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는 3분의 1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더 극렬하죠. 이젠 비유가 아닙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자, 여긴 확률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런데 왼편에 염소라고 분류된 사람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게 된다. 버림을 받게 될까? 아니면 들림을 받게 될까? 데려감을 받게 될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긴 기준이 뭡니까? 여긴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에게 영접해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해 줬다. 그러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행실이 따라야 된다. 진실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50% 확률이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면 참 위로를 받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사람 다 10사람 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겐 버림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말아야, 버림받게 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버림받은 사람들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면 가인이나 이스마엘이나 또는 에서나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를 여러분이 이렇게 색깔을 보면, 컬러를 보면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인, 이스마엘, 에서, 사울왕, 뭔가 이게 하나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육체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왕과, 이 땅에서 내 이름과,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 여기에 이들의 관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전 인류가 진멸을 당하게 된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홍수가 일어난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름다운 자로 선택을 할 때 그때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영과 영혼과 그리고 땅으로 만들어진 육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난 것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생활에 치우치는 경향이 우리들 속에 있고, 이것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애굽 여인, 인간의 생각으로 애굽 여인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더불어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맺고 행동을 해서 얻은 게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이 냄새가 나죠. 자, 에서를 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상속권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보시죠.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경쟁 대상이 되는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왕위를 유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내 이름이 존중을 받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건강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진정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살고 있습니까? 죽인다, 다스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김치 선교를 두 교회를 감당하고 왔습니다. 무척 힘들게 밤 12시까지 그저 절이고 막 씻고 그러면서 무척 피곤하고 힘들게 우리가 김치 선교를 하고 왔는데, 저는 그 배추를 보면서 큰 들통에다가 그 배추를 다듬어 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들통에 담아 놓는데, 그리고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고 또 소금 뿌리고, 자,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요, 팍 줄어들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팍 줄어들었다. 이걸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팍 죽은 배추를 보면서 배추가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죽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만큼만 죽으면 좋을 텐데. 모두 살아가지고 다 나 잘난 모습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다 제 고집, 제 생각, 제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배추처럼 이렇게 팍 절여지면 좋겠다. 배추처럼 좀 팍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배추가 갑자기 부러워지더라고요. 배추를 보면서. 여러분, 배추가, 뻣뻣한 배추가 그냥 있으면 그 쓸모가 없죠. 소금에 푹 절여져서 팍 죽어서 부드럽게 되니까 그때 온갖 양념이 다 들어가 맛나는 김치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추는요 5번, 6번 죽어요. 배추는 첫 번째, 밭에서 자를 때 죽습니다. 목을 자르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밑둥을 자르잖아요. 자를 때 죽어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요. 두 번째, 소금 뿌릴 때 죽어요. 자를 때 죽어요. 다 아주 조각조각을 내요. 아주 산산조각을 내요. 그래서 죽어요. 세 번째, 소금 뿌릴 때 팍 죽어요. 거기다 젓갈 종류, 또 온갖 양념, 시뻘건 그 캡사이신 들어있는 고춧가루를 그냥 듬뿍듬뿍 집어넣을 때 배추가 나 죽겠다 그러고 다 죽어요. 자기가 죽을수록 배추는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손으로 또 주물럭거리면서 그냥 완전히 다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통 속에 집어넣어서 숨도 못 쉬게 꽉 닫아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입속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씹혀 죽어요. 그게 배추예요. 배추가 이렇게 여러 번 죽으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주고 건강을 안겨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라고 하는 건 가장 친분이 가까운 가족,
혈통으로 서로 주고받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입니다. 형과 아우의 관계라고 한다면, 아우라고 한다면 형이 동생을 돌보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아우는 누굽니까? 그 아우 아벨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고 일가 친척이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고 친구고 선후배, 여러분 주변에서 늘 가깝게 주고받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영적인 아우 아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아우 아벨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받아주면서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가? 아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가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맨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내 남편 아시죠? 저 고집불통에 저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지 멋대로 살아가는 저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남편이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거 내가 못 다스립니다. 주님, 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매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저주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인과 내가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가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가인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가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오늘 가인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가인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서 구체적으로 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에서 쫓겨나서 여기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가인이라고,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송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길러라, 여러분 이렇게 정책을 세워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사람들이라 그들은 500년이 지나서도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0살이 지나서도 아기를 낳을 정도라고 하면 자식을 많이 낳겠죠. 적어도 100살 전후에서 아기들을 낳기 시작을 했고 500년이 넘어서도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왜 가인과 아벨 둘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두 사람만 비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역사는 수천 년 흘러갔지만 그러나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시기든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는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가인이고 그게 아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직업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 4절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자, 얼만큼 지났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둘 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는 사실 알았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교회를 다니고 둘 다 헌금도 드리고 둘 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오늘 우리들도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거절하셨다 그 말이죠. 거절하셨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 자체가 아니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보십시오. 가인은 지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안색이 다 변할 정도예요. 그냥 조금 서운할 정도가 아니고 안색이 확 변했어요. 몹시 분했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연출되죠? 어떤 때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까? 지금 가인이 분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분해서 이렇게 씩씩거려 본 적 있나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낙방했어요. 그럼 여러분,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지요. 양심이 있지. 자기도 알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혹시나 하고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왜? 자기가 먼저 하라.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밤새워서 했어요. 돈 버느라고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정말 최선 열심히 다 했는데 망했어요. 정말 망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실망되고 화가 나요. 나는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 것 같은 게 합격이 되고 난 떨어졌어요. 난 거절됐어요. 여러분, 거절받았을 때 그 기분, 거절받았을 때 그 감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냥 조금 그럴 땐 서운하고 그냥 삐지고 마는데 이건 지금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 말은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성을 들였고 엄청나게 좋은 걸 들였고 엄청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깐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인정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 나는 어마어마하게 잘 드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드렸으니까. 그럼 나는 잘했는데 네가 못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의라고 그러죠. 자기 의, 옳을 의. 나는 옳은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언제 분노가 폭발됩니까? 부부지간에.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남편이 엉뚱한 소리 할 때, 아내가 전혀 안 알아주고 딴소리 할 때, 신경질 낼 때, 그때는 더 화가 나요. 그렇죠?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전혀 안 알아주고 딴소리 할 때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걷어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이 다른 사람 아니죠.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보느냐, 내 말이 맞다 틀리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정답은 하나님이 내리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째서 분을 내느냐? 내가 어째서 얼굴 안색이 달라지냐?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조금 까다롭죠. 그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네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는 잘 못했다는 거죠. 네가 마음을 잘 못 먹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못 먹었다고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새 번역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째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아예 올바른 일을 못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If you do what is right 그랬습니다. 만약에 네가 옳은 것을 한다면 그러면 will you not be accepted? 어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겠냐? 네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어찌 하나님이 안 받았겠냐?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가인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믿었고 자기는 인정받을 걸 생각했고 자기가 합격할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잘못 행동했고 잘못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을 안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습니다. 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주는 것도 싫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주는 물건도 좋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물을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신약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과 아벨의 삶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핵심이 어디 있냐면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있고 더 낫지 못한 제사가 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제물을 포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라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오라니까 그냥 배우자 눈치 보느라고 옆에 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똑같이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 드린 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냐면 이 제물을 드린 것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물이 됐다. 예물이 증거물이에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의 핵심이죠. 예물. 그러면 자,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배추를 드렸든지 쌀을 드렸든지 호박을 드렸든지 농산물을 드렸어요. 자, 그럼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 틀림없이 가인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배추, 좋은 그런 호박, 좋은 농산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비교해 봅시다. 양의 첫 새끼, 양은 양, 그 다음에 가인이 드린 농산물. 그럼 여러분 뭘 받으시겠어요? 양고기 받으실래요? 야채 받으실래요? 둘 다요? 여러분,
야채보다는 고기가 낫죠. 하나님이 고기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고기가 좋아서 받으신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린 것과 의와 연결이 돼요. 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악이죠. 죄죠. 죄와 의와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제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물을 우리가 봅시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눈치가 이제 빠르시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와 함께 드려요? 기름과 함께 드려요. 기름은 콩기름, 들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양의 기름이에요. 그럼 양의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 바르는 거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 제사를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제물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데, 나는 허물과 부족과 죄가 가득한 자인데, 주님, 내가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중심으로 짐승을 잡아서 대신 대속하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처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기가 막히게 더 잘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크게 드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최고의 수산물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걸 드리고 정말 자랑할 만한 걸 드렸는데 그걸 드리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고 하는 걸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제물을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래서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땀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걸 희생하며 드렸는데 그러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자 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분내고 화를 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그 마음 자세가 틀렸어요. 마음가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았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겁니다. 야채 드렸다고 안 받으신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니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벨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을 가진 게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버림받는 신앙, 가인과 같이 버림받는 신앙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잘났다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충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내가 키운 거, 내 땀방울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드린 거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냐? 그거 내가 준 거고 내가 키워준 거지. 네가 한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신앙의 기본,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거는 사치스러운 단어이고 좀 파렴치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한다 그러죠. NGO, 봉사단체.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럽니다. 헌신, 몸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본질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뭘 희생을 합니까? 이미 죽었었는데. 여러분,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희생.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부족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할 때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나 자체가 죄인이고, 나 자체가 부족한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겠습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잘라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여러분, 나는 내가 가진 내 건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하라고 나눠주라고 주신 것인데 내 거 준 겁니까? 내 걸 줬으면 봉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걸, 주님이 일하라고 주신 걸 주님이 나누라고 하는데 나눴다고 한다면 그건 봉사가 아니고 나눔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너무한 겁니까? 너무 철학적인 단어를 쓴 겁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 참 남들보다 일찍 오고 매일 그 음을 맞추느라고 애를 쓰고 요만큼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 하니까 우리한테 밥 사주세요. 무슨 권리나 봉사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 성가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기분 나쁜가 봐요. 아멘도 안 하고. 권리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하나님, 목사님 밥 사주세요. 우리 뭐 하는데 뭐 해주세요. 교회가 왜 이거 안 해줘요? 왜 저거 안 해줘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다 건강 주셨고, 재능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 주셨고, 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요. 그거 써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청지기로 만들어 주셨지, 내 거 갖고 내가 뭐 해라. 아닙니다. 주님 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는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은 주님이 일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멘 하고 일해야 합니다. 네 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 거기 그거 싫은데요? 아예 그래요. 내년엔 나 이거 안 합니다. 올해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통보를 해요. 여러분, 이게 통보할 내용입니까? 성가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나 못해요. 주일학교 교사 못해요. 나 안 해요. 싫어요. 여러분, 싫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거절하는 그 거절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지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가 시킵니까? 주님이 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 거기 가서 일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든 그게 힘든 일이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종된 자세를 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종된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매일 가인과 같이 늘 분냄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 봐도 믿고 이 사람 봐도 믿고 저거 나쁜 놈이고 이거 나쁜 놈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자세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드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